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별세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에 대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별세라고 말하고 또 그의 부활 살으심을 별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죽으심에 대하여 별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것을 높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별세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별세라는 말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별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별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떠나는 세상과 또 다를 별자, 다른 세상을 겸하고 있습니다. 별세라고 하는 말은 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과 하나는 별천지, 별세상, 다른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게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을 사는 이 의미를 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별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별세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쓰임받을 때에는 죽기 위해서 별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을 살기 위해서 별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세는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고 별세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별세는 내게 희망이고 그리고 별세는 새로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세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이 신비한 이 성경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담아준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것은 헬라어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더스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은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을 떠나기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세상을 약속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것은 애굽의 이상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다른 세상을 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 별세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별세한 것을 나의 별세로 받아들일 때 이게 별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별세한 것을 나의 별세로 받아들이는 걸 별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나의 생명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나 혼자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 혼자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를 받아요. 이 축복을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별세의 신앙에서 별세의 축복을 받는 사건이 뭐냐? 별세의 인격입니다.
별세의 축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삶인데, 그의 인격인데, 그걸 나의 인격으로 받으라는 것이 별세의 인격인데, 이 별세의 인격에 대하여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로 우리에게 표현해 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별세하는 삶의 모형. 잘 비웠어요. 낮아졌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자기를 주셨어요. 희생했어요. 이게 별세의 인격의 하나의 삶의 모형. 그런 인격을 가진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소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별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삶과 인격 위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주다 이렇게 칭하했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해서 고백하는 표현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야훼 또는 엘로힘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 주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의 표현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성결 번역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큐리오스는 당시 이 로마 황제들에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자기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해서 황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호칭이 큐리오스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우리의 큐리오스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진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너희는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범으로 로마의 형에 의해서 죽은 예수. 그런데 어찌 그가 주냐?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예수는 우리 주다. 저들은 감옥에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만이 우리 주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천지 창조하신 분 그분이시오.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오. 우리는 그분에게만 경배할 수 있다. 예수만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또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섬겨야 할 나의 경배의 대상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주를 고백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그대의 재산이 주의 것인가? 주인인가? 그대의 생명이 주의 것인가? 그의 자녀가 다 주의 백성인가? 이렇게 말할 때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재산도 다 주것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경지가 우리 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는 신앙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별세의 신앙을 가진 인격에만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그러므로 나는 없어. 예수가 주냐? 이때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세하는 사람들에게,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며 흠모하는 대상이고, 두 번째는 별세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에게는 그 이름을 높이 아무도 낼 수 없는 이름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그림이 빛나도록 만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저가 바로 나의 지도자야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에게서 주의 정신, 주의 인격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책임 정신입니다. 구약에서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는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나 또는 아내를 소유한 남편 관계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주인과 종의 개인적인 관계를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유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위하여 주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의 관계입니다. 주인은 종이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주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책임이 없고 노예만이 일할 의무가 있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라고 볼 때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나의 생사화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책임이 있고 나를 돌봐줄 책임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종이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할 그리고 훈련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책임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일만 하면 되는 것이나 주인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 것은 예수님이 그만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짓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책임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주에 대한 그의 위대한 본성입니다. 지난날의 황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죄를 백성에 씌웠고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다 씌웠으며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었으므로 그 주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정신이 있습니까? 회사에 가면 내가 주인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신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과연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도산한 장로는 이 민족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선생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둘을 인정합니다. 이순신과 도산한 장로입니다. 도산한 장로는 주인의식과 나그네 의식이라고 하는 그의 논설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민족의 장래는 주인의식이 있고 엄두에 달려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은 일본도 아니고 완영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들은 선배를 원망하면서 우리 현실이 불행을 자기 위에 돌리려 하니 당신을 위해 못하고 난만 원망하는가. 우리나라 독립 못하는 것이 나 때문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아프게 가슴을 치고 뉘우칠 생각은 왜 없는가.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 말하면서 왜 말만 하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말을 못하는가. 이렇게 통탄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완용은 용하면서 이완용이 하는 일을 못했던가. 그는 그렇게 한식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죠. 우리는 뭐다 무엇이 잘못되면 대통령, 무엇이 안 되면 기업가, 뭐다 그 사람들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세운 자가 누구요? 우리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역사 속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만 주인이고 사원은 고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이제 대통령은 주인이고 우리는 고용인처럼 생각하고 전혀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사장만 주인이고 선생님들은 다 고용인이 되어서 나그네처럼 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디 가든지 주인의식을 가든 만약에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다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공무원 사회에서 우뚝 설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다면 그 회사 사장이 어떻게 그 사람을 내보내겠습니까? 못 내보냅니다. 왜? 자기보다 주인처럼 일하는데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여보, 같이 하자.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한신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늘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통역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부도를 내서 가정이 막 무너지고 하니까 교인 수십 명이 한식이 막 이럴 때 빨리 떠나야 한다. 빨리 떠나야 한다고 떠나. 그 사람 좀 더 빙빙 돌아요. 나그네로. 그런 때 목사님을 도와야지. 이런 때 내가 이 교회 주처럼 내 마음을 쏟아야지. 내 정성을 쏟아야지. 그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죠.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는 것은 주인 의식으로 책임을 지는 정신입니다. 이게 책임 정신이에요. 목사님이 얼굴에 근심이 좀 비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우리 목사님 심기가 왜 저렇게 불편할까? 그 마음을 가는 게 착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
둘째로 주인은 자기를 희생한 정신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망국의 위기가 올 때 도망치려고 하는 자는 이건 국민도 아니에요. 이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애국자가 주인. 이게 바로 그 나라의 주인. 회사와 직장이 파산 위기가 올 때 주인은 살고 집 팔고 재산 팔어 넣지만은 고용인들은 무엇을 빼가지고 도망칠까? 그래서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멸망을 기다릴 때 망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주가 되는 정신입니다. 국어사전에 주인은 곧 뭐냐? 희생하는 사람.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따른 자기 목숨, 재산, 이익을 돌보지 않고 바칠 때 이걸 행위라고 하고 희생심을 가진 자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정신은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정신이요. 어떻게든지 탈세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주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골프채나 들고 동남아로 헤매고 다니는 자들은 이게 바로 주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40년 목회에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한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보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보았고 교회 열심히 서두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러나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헌금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환상 보다가 이상한 데 빠진 사람 많이 봤어요. 헌금 않고 성경 열심히 성경만 읽는 사람 치고 바리새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 사람 많이 봤어요. 헌금 않고 열심히 내는 사람 결국 교회에 꺼리낌이 됐어. 목사도 헌금하고 목회하셨어요. 그러나 목사도 헌금하고 목회하는 사람도 달라요. 정신이 다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300대나 향을 막 쏟아부어요. 베다니에서 잔치할 때 쏟았어요. 그러니까 지하들이 막 분내는 겁니다. 이걸 팔아서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어찌하여 허비하고 예수님께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가만둬라. 가만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네.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수십 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고 헤어진 사람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만나고 신앙으로 헤어진 많은 사람 중에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마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쏟은 사람이고 향유를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볼 것이 꼭 있습니다. 주인 정신을 보는 것입니다. 한신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외모로 봐서 얼굴만이 나타난 사람들이 장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중심을 쏟아서 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뭘로 아느냐? 그것은 그의 숨겨진 신앙 고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그들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딱 드러나 있는 것이 있어요. 남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신교회는 장로가 추천될 때 5년, 10년의 교인 가운데서 100명 정도 이상을 쫙 리스트가 당회에 나옵니다. 창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뭡니다. 나와서 전부 그들이 5년 동안 전도를 몇 명 했으며, 신앙생활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11조는 어떻게 바쳤으며, 옥합을 깨트린 향연은 뭐였으며,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순위가 나온 것입니다. 그냥 순위는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1번, 이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번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2번, 3번 말할 것이 없습니다. 4번은 장로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번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교회를 3번 세웠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안 껐다고 해서 억지로 지금 이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3번은요. 23억을 우리 교회에다 바친 게 아니에요. 전에 교회에 6개월 전에 부동산을 팔아서 바쳤어요.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해서 23억을 했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바칩니다. 기도해 주시죠. 되었다. 사람 됨이 훌륭하고. 한신교회에서 충성하는 상관없어요.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충성했어도 이건 한국교회 장로지 한국교회 장로 아니에요. 그분이 짧게 역사를 가지고 한신교회 3년 다녔어도 문제될 거 없어요.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한 사람은 그대로 이제 다 감동받았어요. 인간을 생각한다면 아유 아까운데 우리 교회에다 주지. 우리 교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한 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자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부자 없어요. 내가 봐도 이 세무조사를 해봐도 부자가 없어요. 재산조사를 해봐도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5번째 그 사람은 구로동에다가 한신교회 선교센터를 샀어요. 그 사람이 돈 있는 게 아니에요. 작게 막 있는 걸 다 들어가서 샀어요. 아무도 몰라요. 선교센터 하나 살려면 빌딩이 하나. 이것은 상상하면 차기치 않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장로 후보로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움이 모릅니다. 물질이 아니라 신앙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 정신. 그것은 뭐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요, 하나는 지배자입니다. 지배자는 권력으로, 권위로 누르고 다스리는 자요. 지도자는 인격으로 감동하는 정신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가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정신적 인격으로 우리를 감동하고 설레게 따르게 만듭니다. 지도자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요, 지배자는 권위로 다스리는 자예요. 지도자는 인격으로 인도하고 지배자는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다스리고 지배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립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죽이고 지배자는 남을 죽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고 지배자는 사람들이 세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로도 하나님이 세우는 장로가 있고 사람이 세우는 장로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장로가 안 되어도 장로 이상의 장로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교회 주인이에요. 이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별세 인격을 담아서 살 때는 우리 주님께서 한신교회 주인은 너다.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눈물을 담아 주님을 상하고 주님 뜻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한신교회 지도자는 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아니고 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요, 덮어놓고 어머니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있을 때 그 아이는 그 가문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보면 대학 총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어요. 건물 지키는 이사장 주인이요, 대학 총장은 행정상 주인이요. 그런데 그 대학을 나오면서 주인 정신으로 공부해서 그 대학을 나와 그 이름을 빛내놓을 때 영영이 그 대학에 주는 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아무개가 그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총장이 그 누구냐 그 묻지도 않아요. 이사장이 누군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 대학 출신은 누구다. 그래서 그 대학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다 가지만 다 주인이 아니에요. 한 점의 무덤으로 흙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산 사람은 이 민족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살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하면서 그 주의 정신을 내가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분, 외모를 신경 쓸 거 없어요. 물어볼 거 없어요. 자기 존재를 주님의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역사의 주가 됩니다. 주인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죠.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돈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명예 가졌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그 마음 담아야 축복이지. 그 정신으로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존재를 우뚝 세우세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 역사의 주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를 세우는 신성한 자존심을 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머리서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 뜻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종이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이다, 지도자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하고 헛한 인간의 화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